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없습니다. 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곧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아닌 죄성이 가득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활이 관역을 향해 발사되어야 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비껴나갔다는 의미잖아요. 그 말은 관역을 향해 쐈는데 비껴나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예 애시당초 관역은 여기 있는데 활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가 바로 죄가 가진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시작부터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을 향해 그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죄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죄가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빛만 있든지 어두움만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인 것이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지 않다라는 단적인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일로 가려는데 하나님은 이리로 나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어찌 다툼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어찌 싸움이 없겠느냐 하는 말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다른 생각, 다른 목적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평강은 그 사람에게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왔다가도 그대로 흘러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붙잡길 원한다면, 우리가 내 목적만을 붙잡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 길만을 고수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죄를 놓으면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평강이 없습니까? 내가 죄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을 거기에 내 에너지와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좋게 포장하고 합리적으로 포장하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감춰서 아닌 것처럼 포장은 합니다만 그 내면의 진실한 실체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붙잡고자 하는 그 무언가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평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를 붙잡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며 그 말씀을 쫓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곧
싸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당신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늘 보좌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만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개역개정 이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딱 중간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생각하여 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고 어렵고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일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정신없고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혼란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어째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지를 무엇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된다고요. 거기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 외에 원인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무언가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리 중심에 두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길게 살았든 짧게 살았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염려해야 될 것과 근심해야 될 그 걱정거리들이 없었던 적이 있냐고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이 염려와 걱정이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닌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놓는 순간 그 즉시 모든 것이 대낮처럼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목적, 곧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하면 언제나 곤경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당연히 어려움 가운데, 곤경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해서 이 생각과 마음을 어디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묵상할 때 이것은 다시 반전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내가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어제 말씀처럼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밝게 빛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이 평강은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확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요, 진실한 영은 우리의 결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잖아요. 그 바로 앞절 말씀이 뭡니까? 26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나를 내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발견되는 것이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할 때 오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만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순종하여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들풀조차 입히시는 공중에 나는 새조차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에 따르는 결단이 없이는 이 평강은 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사정과 형편, 나의 생각과 선택과 순종의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우리를 향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주일날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게. 그것을 믿는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무엇일까 하는 소망 가운데 더욱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평강이라고요. 이게 평강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축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의 매 순간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